오늘 이 마지막 날 성회 여러분 너무너무 잘 나왔고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그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복귀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책자 보지 않아도 돼요. 책자 보지 않아도 돼요. 자, 교회에서는 질문을 던지면 답을 가르쳐주고 질문을 던지래요. 자, 답이 보이죠? 답이 보이죠? 자, 첫째 날 우리에게 준 제목 우리 함께 외쳐봅니다. 시작.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이 대목에서 계속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 않구나. 성회 마치고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한 20번, 30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진정성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다시, 우리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기를 모아서 딱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 주님 앞에 시작.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외쳐봅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신 말씀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넷째 날 주신 말씀 먼저 화목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먼저 화목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요, 이 결과로 주시는 말씀이 어제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We are healed.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취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앞에 네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계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내가 먼저 가서 화목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승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믿습니까? 이 십자가의 승리가 실제로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다면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고별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상황은 대단히 긴박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은 고난을 담당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이제 스승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두려움이 이 제자 공동체에 밀려오고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때 그들의 마음의 상황을 아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죠. 아픔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또 눈물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렇죠? 또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꽃길만 가기를 열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예상치 않은 그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우리의 삶을 흔들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관계의 깨어짐으로, 또 어떤 이는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인생을 고해라고 말했어요. 고해. 고통의 바다다. 인생이란 고통의 바다다. 그러니까 불교의 수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고통의 바다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고통을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수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긍정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할렐루야. 고통을 긍정해. 고통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이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고통을 간통해서 이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섭리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고통을 긍정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영성을 지닌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통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겪게 돼.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자리하게 돼.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 담대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어. 그러나 이것 때문에 무너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 이거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할 수 못하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하여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돼요. 예기치 않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영혼이 띄어지게 되는,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 그랬는데, 고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았어. 겉만 돌다가 살다가 내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왔는데, 놀랍게도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이 오히려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그동안엔 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요. 그리고 그가 철저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야. 만약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역사의 무대에 쓰임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사울처럼 오래 가지 못해서 금방
유효기간이 짧게 촛대가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교만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십 년의 세월을 그 죽음의 유다 광야를 헤매면서 너무도 억울하게 사울에 의해서 쫓기고 또 쫓기면서 심지어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면서 침을 흘려 생존을 위하여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게 된 거야?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거야.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 그래서 다윗이 고난이 내게 유익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제가 그릇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주는 비밀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끔찍한 환난이고 끔찍한 고난이고 끔찍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끔찍한 환난과 끔찍한 고난과 이 끔찍한 이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너무 미련한 것이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찢김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떻게 저렇게 억울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십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우리 안에 담대한 마음이 있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차오르는 이유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 너머에 부활의 새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육체적인 아픔, 정서적인 아픔, 영적인 아픔을 다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런 질고를 지고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야.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여전히 희망이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적인 신학자 주르겐 몰트만은 말하기를 십자가 없는 부활은 그냥 단순한 값싼 위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이거는 절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누구도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가 없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인생의 모든 질고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우리 안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 십자가상에서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가 저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그 부활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요, 박해를 하고 박해를 하면요 이 사라질 것 같아. 그런데 박해를 하고 또 박해를 하면요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순교자의 피 한 방울이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처럼 그 겨울에 그렇게 다 죽은 것 같은, 그렇게 삭막했던 그 대지 위에 생명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듯이요,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죽음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그가 체험하고는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상에 다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레슬링을 하는 레슬링 선수 출신 아버지를 둔 소녀예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요. 승마도 좋아하고, 운동은 아버지의 DNA를 타고나가지고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 어느 날 17세 때 그가 바닷가에서 다이빙을 하는데 그만 그 바닥이 얕은 줄 모르고 다이빙하다가 이 목이 부러져가지고 전신마비 환자가 되고 맙니다. 17세 때 꿈도 미래도 희망도 송두리째 산산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에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워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그렇게 결심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래? 그 극도의 분노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그때 어느 전도자가 이 다다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에게 말해요. 지금 당신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만약에 당신이 이 고통 속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은 목숨을 걸고 감사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나가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돼.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자기처럼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 고통을 겪는 걸 보면서 예수님도 저런 십자가에서 저렇게 꼼짝하지 못하고 저 고통을 겪었는데 나도 겪을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입니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부르짖었던 에릭슨 타다, 이 여인이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서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전 세계를 누비며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자로, 또 수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놀라운 영적인 사역을 전개하면서 지금 나이가 76세나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수많은 영혼들, 책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을 살리는 이런 희망의 메신저로 그렇게 놀랍게 그 인생이 부활했어요. 여러분, 짧은 영상으로, 3분짜리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자, 조금 암전해 주시고 영상을 보여주세요. 네, 함께 봅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인생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흔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참, 이 에릭 타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외모도 너무너무 아름답지만은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평생을 우리가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게 살아가면서도 한 영혼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한 생명도 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소비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그걸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생이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릭 타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최고의 선물은 자기 휠체어라는 거야. 하나님, 제게 이 휠체어라는 선물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말할 수 없는 삶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환경을 넘어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복음의 메신저의 삶을 살게 되셔서 여러분이 머물다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입술의 소리마다 죽었던 이들이 다시 깨어나는 부활의 역사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